오늘은 유전과 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전과 전수. 유전과 전수. 민수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모태신앙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아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굳어버린 차가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과도기에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에 있는 자, 그 과도기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있는 사람을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머니의 모태가 아니라 난 그것을 하지 못해 라고 해서 모태신앙,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 모태신앙이 있는 자라고 약간 비꼬아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여정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에서 모태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은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믿은 예수님,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깨 너머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자라납니다. 집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연주 소리가 나는 것, 또 유튜브를 틀면 찬양을 틀고 집안에 늘 그런 찬양의 멜로디가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100% 착각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것은 맞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사춘기 때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데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니 평생을 사춘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뒷공무니만 따라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 결국은 실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고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고 허무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이런 모태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막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의 성격적 가치관의 뿌리가 조금씩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배경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간 문턱이 닳도록 들락달락하고 수많은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의 선택과 내 삶의 결단에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도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셨고 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구나.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아멘.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전 모르다가 군대에 가서 뜨거운 눈물을 한번 흘렸거든요. 부모의 은혜는 뭐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부족하면 부족했지 뭘 더 잘해준다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그 군대에서 숨이 닳도록 정말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무시함과 그 나의 가벼움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그 조교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하거든요. 그때 막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흘렀던 기억이 나요. 부모의 은혜는 사실은 한없는 은혜죠. 자신의 청춘을 다 소진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는 이제 중3이, 첫째는 중3이 되는데 둘째는 이제 5학년이 되고, 이렇게 키워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내 청춘을 다 긁어서 먹였구나. 마치 어미새가 자신의 먹이를 다 먹고 나서 가서 새끼새에게 이를 것을 토해내서 먹이듯이, 부모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여 자녀에게 먹이는 존재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의 사랑,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인데 너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관계와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갈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갈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딱 아는 순간은 정말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우는 자녀는 효도하지 않는 자녀라고. 정말 그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성경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죽었을 때 제사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친밀함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천국을 가려고 해서 어떤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누구? 왜 갑자기 누구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자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너 혹시 누구?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 보고 누구?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알지요. 너무 신기해요. 눈도 닮고 코도 닮고 귀도 닮고, 어느 날 보면 습관도 닮고, 어느 날 보면 내가 다리 꼬고 있는 것도 그대로 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 말투도,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닮아요. 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DNA는 위대하다. 이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냐?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전수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0계명의 10가지의 언약을 함축해 놓은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한 사명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세상의 삶을 시작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계수되어지는 일이 1도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머리로는 알지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니까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경험하면 그럴 것 같다는 것까지는 알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과 나의 정신이 부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예수님이 온전히 중심이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의 생각 가운데 걸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매이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내가 첫째로 태어난 것과 막내로 태어난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 저 사람 막내 같은데 막 얘기하면 저는 첫째 같은 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그 자신의 컨텍스트, 인생의 환경, 배경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과 나의 정신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내 모습과 내 형상이 벗겨져야만, 그것이 열려져야만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면 내 이름이 없어져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전념하고 무언가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난 누구이지 하는 것이 내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모됨과 자녀됨을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 그 기회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상이 벗겨져야 돼요. 내 성격이 벗겨져야 돼요. 내 성깔이 주님의 안에서 눌려지고 멈춰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성품으로 닮아있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거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았다고 나와요. 원문을 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면서 그런 일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 스승님은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의 스승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뜻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 제자와 같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시나 보네.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급해? 근데 나는 급하지 않아. 왜? 나는 지금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내 삶의 모습과 습관과 행동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거예요. 나 이 정도? 난 이 정도가 아니야. 난 옛날에 난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두 생각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나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 환경 안에서 환경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성공에 대한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록 지금 폭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택을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내 스펙으로 살아오는 삶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나의 삶의 프로필이 되니까, 나의 스펙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녀된 자들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스펙과 나의 처세와 나의 생각을 붙들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원하는 것, 내 환경,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찡그리고 볼 수 있지만 그 종은 종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특히 크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지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장점은요, 서로 간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사람이 많으니 거기 가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내가 이걸 하니 여기서 내가 이것을 팔 수 있다더라,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이곳에 와서는 나의 삶을 오픈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 줌을, 저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깨어지면 결국은 교회는 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 그 율법, 규례, 언약, 이 율례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싫었던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왜곡된
인간적인 사랑만을 자꾸 줄여다 보니까 또 그 관계가 틀어지고 망쳐지는 피폐해지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자신이 보기에 좋고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 또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일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을 받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서도 끝나도 못 살아요. 그것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선순환 돼서 생명이 도는 거예요. 그래야 피가 순환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직자의 자녀들, 또 장로의 자녀들, 권사의 자녀들, 집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청소년 청년의 복음화율은 5% 미만입니다. 청소년은 3%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전도 종족이에요. 오지라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될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제가 종종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어요. 우리 아빠가 믿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서 나름대로 그 배경이 돼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어떤 영양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실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나의 가치가 변하냐? 아니다.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오늘 바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조건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영원한 죽음이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수됩니다. 유전, 사전적 정의로 제가 유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전은 부모의 특징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한다. 유전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DNA, 그 어떤 습관, 생각. 전수는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남에게서 전하여 받은 것을 의미한다. 유전은 그냥 있어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전수는 그냥 있으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적인 문화와 배경이 있고 이 아이에게 성경을 좀 읽히게 한다고 교회에 출석하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의 신앙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하다가 제가 과격하다고 해서 좀 찍힌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비겁하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집어넣고 자신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교회 학교에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고 일주일의 시간이면 이만한 시간이 있는데 교회 학교에 가서 기껏 2시간, 그것도 간식 먹고 뭐 하고 하는 시간 빼면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말씀을 배우고 와서 그것도 어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위도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데려가고 그 데려오는 것으로 나는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막 뭐라고 욕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말이 좀 센 것뿐이지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 배경으로 안 되는 것이요.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왜곡된 생각, 질병은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복음은 설명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아니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가치란 무엇인지 아니? 생명이란 무엇인지 아니라고 설명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삶에 적셔지고 그 삶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함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수예요. 그래서 구원은 각자 복음 앞에서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데려다가 교회에 억지로는 앉혀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정설이라는 것도 성경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정은 해놓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구원만큼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역사의 중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유전되었다면 다음의 지도자는 모세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되었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몸종과 같이 일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완전히 세우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여호수아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함께했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떠난 회막을 누가 지켰어요? 여호수아가 지켰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모세가 재판할 때, 심지어 모세가 밥을 먹을 때조차도 함께했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의 가정에서 그 문화 안에서 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아니 영이 없는 자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죠. 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될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을 하자니 이 사람을 하자니 이렇게 답답하고 나라에 왜 리더가 없느냐라고 고민하냐 하면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선 하나님만 신뢰하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리더, 그 리더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치 링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니까 아시죠? 내가 방언만 한다고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죠.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한다고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품는 자가 그 시선이 주님과 함께 동일한 시선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 수 있다고요. 주님이 품은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을 수 있겠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런 인생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선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전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전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자녀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예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 덕이 되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둘째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셋째예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되어야 그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안에서 진짜 사랑을 받아서 거짓과 가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 사랑이 채워져서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스며 나오는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순간 하는 생각과 그 마음가짐과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까지도 자녀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입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아빠 우리 집은 월세가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뭐 얼마인지 얘기하면 보태게? 그게 아니라요. 우리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지 않으세요? 네가 뭔데 우리 집 월세를 물어봐. 넌 네 거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 월세가 얼마 있어야 될지 알고 부모는 다 지불해요. 그게 안 되면 야 우리 이사 가야 된다 하고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아빠 오늘은 고기 반찬이 없어요. 우리 형편이 좀 그러니 다음 주에 고기를 먹자꾸나. 그건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생각하고 고심하고 행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월세 걱정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월세 때문에 제가 김밥도 안 먹고 맨날 모으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점심도 못 먹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야, 이 교회가 네 거냐? 아니죠. 근데 왜 네가 마치 저희 아들이 월세 걱정하는 것 같이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걱정과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과 내가 스스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게 1순위라고요. 영순위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자녀, 내 주변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기대함을 갖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 일을 하면서 정말 잘 사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찾아갔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매우 선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직장에서 번듯한 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난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평안, 그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뭐예요? 많이 가진 건가요? 아니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5억짜리 슈퍼카 타면서 막 자랑질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 잘 돼가지고 상장 막 걸어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현수막을 하나 붙여야지. 아니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함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됐지만 내일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고개 떨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난 해도 안 돼 눈물 뚝뚝 흘리고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자녀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아마 선거를 했을 거예요. 야 모세 다음에 대권을 가질 자가 누구냐? 자 선거해봐. 야 추천해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누가 추천될까요? 1번, 2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왜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끝까지 살아남고 리더의 자리로 있던 사람은 2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정탐꾼으로 나갔다가 인정받은 갈렙도 추천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갈렙이 더 유력해요. 명분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전투력이 가장 강해요. 지분도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본은요 교육을 도제식 교육을 합니다. 도제식 교육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석사 과정을 밟고 저는 박사 과정을 안 밟았어요.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석사 박사는 저는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도제식 교육이 뭐냐면요 스승이 자신의 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플라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도제식 교육이에요. 청출어람될 수 있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제자를 키우지 않아요. 딱 몇 명에서 자기 것을 다 전수해요. 마치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와 같이 이것을 다 전수해서 자신의 이 육체도 해부하라고 줄 정도로 전수하는 게 도제식 교육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원만 적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희 지도 교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잘해 주셨지만 제가 그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좀 더 깊이 가고 싶은데. 믿음의 전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75억의 인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매일처럼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물었고 직접적으로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 기쁨과 슬픔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자 된다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선택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수예요. 이게 바로 제자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면 저는 저희 가문에 목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믿음의 일대였거든요. 근데 신학교 왔는데 자기소개하는데 저는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는 5대째입니다. 그럼 5대째 맞겠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맞습니다. 와우. 우리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럼 평양 대붕운동도 그럼요. 와,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 드렸던 우리 임신일 권사님의 어머님이 평양 대붕운동의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와,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부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왜요? 그 어머니가 그 대가 그렇게 주님께 충성된 거는 아름다운 일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상급을 받을 일이죠. 근데요,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좋은 거고 뭐 드러나지 않으면 되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면 되지. 아니요. 이 정도로 되지 않아요. 왜요? 저에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이 성품, 때로는 정말 나쁜 성질 이런 것들이 내 자녀가 배우고 유전되어지거든요. 이걸 끊어내야죠. 이 유전과 전수가 되지 않게 끊어내야죠. 그리고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모델이 없어요. 이 땅에 어른이 없다고요 지금. 오늘도 오면서 저희 어머니랑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뽀로로 아세요? 뽀로로? 뽀로로는요 마을에 아이들만 살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세상이 뽀로로 세상이에요 어머니.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왜요? 나이만 먹어가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매일처럼 노를 젓듯 삶의 노를 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내리 사랑을 줄 수 있는 결단, 선택,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부모라는 건 뭐예요? 자녀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요 이러한 책임감이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바 거기서 그 돌을 하나님께서 친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하고 했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 그것을 두들겨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만 따진가요? 모세의 첫 번째 말은 뭐였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 원하건대 이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백성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민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백성을 향한 마음이요 절절하고 구구절절하게 나오는 건 모세만큼 안 돼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와,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 그거를 한번 포커스를 놓고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읽어보시고 모세는요 한치의 자기의 감정을 섞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한 번 섞었다고 이렇게 됐으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 감정은 섭섭해. 40년을 훈련받고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들이 이끌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이 그냥 또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백성을 살려달라고 청원하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봐서 살려달라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라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친밀함의 수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리더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했음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결국은 각자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은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이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가치가 변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 가서 어부는 물고기를 잡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여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요 매우 깊고 매우 넓고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여겨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자진해서 들어가는 내가 삶의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전수됨으로 그 신앙과 그 리더십을 취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정을 가졌고 그리하여 그 취한 그 신앙, 전수받은 신앙을 갖고
죽음의 자리인지도 알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저 다른 위인들과 같은 하나의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넘어와야 하는 신앙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 여정이 필요합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내 영적 리더가 아닌 내 신앙의 멘토가 아닌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4대 5대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인도함을 묻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순위가 되시기를, 그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처럼 부르짖어 그것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성령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